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32절에서 38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응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배응망덕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많은 분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고 말할 때 그 힘듦의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보면 그 이유가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면서 언제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쳤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를 오랜 시간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히 그 상처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응망덕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 깊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배신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던 백성들이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힘들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관하여 생각할 때 주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죄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돌이켜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역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죄를 보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는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게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시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갔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만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오랜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시면서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의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죠. 부모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기껏 힘들게 자식 키워놨더니 나중에 가서 한다는 말이 내가 다 알아서 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지나니까 나는 부모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귀를 막고 삽니다.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그들의 부모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믿었고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면서 끝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자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교와 불순종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패역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긴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마치 반성문을 작성하듯이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 도장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출애굽 세대와 다른 역사를 써나가겠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은 뼈아픈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교회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겸손한 자세로 역사를 돌이켜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나를 바라보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갔던 저희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갔던 저희의 무지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과 이 민족과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